전국 복음통일 성락교회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찬송가 34장 핸드폰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에 충만하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그리고 내년에 2024년에도 많은 여러가지 혼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용 화복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내일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옛날 찬송가죠.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부르고 또한 대표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898년에 작시가 됐네요. 십자가 밑에
불러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친 세상에서 정말 많은 풍파에 시달려도 정말 굳건히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주 앞에 잘못했고 범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는 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들, 우리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더욱더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많은 족속들, 민족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명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정말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 깨어있고 항상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정형 전도사 입술의 기름 부으사 말씀에 건능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성락교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에 정말 또 주 앞으로 인도함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배가 주께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옷을 방에 묶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요즘 드라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가 드라마를 추천해서 봤는데 이름이 퀸메이커. 예를 들어서 이런 한 편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시리즈가 1에서 한 12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독자와 청중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예, 마치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것도 뭐 넷플릭스에서 별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영화 시장에서 우리 K 영화가 많이 뜹니다. K 영화, K 패션, K 리그, K. 어제도 우리 베트남에 가서 상당히 많은 교역을 이렇게 양을 수주를 따왔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예. 세계 공장이 베트남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 마음을 연구하라. 예? 마음을 연구하라.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카르디아 심중이라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펴며 내 발에 행할 접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잠언 말씀이에요. 네. 잠언 말씀. 이 잠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시절 잠언을 읽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고 들었나요? 지혜가 넘친다고 들었나요? 이 현대의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런 괴담이었죠. 정말 50이 훌쩍 넘은 이 나이에 본문을 읽으며 제 삶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류수를 찾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통일신라 시대에 당나라의 이유학 가기 전에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먹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죠. 그도 인간이니까 그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이니까 말이죠. 그 유학 가기 전에 원효대사가 던졌던 그러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체계에서 바라본 이 마음이 그 속으로 일어나는 여러 생각의 잔상들, 마음에서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면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래서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안에는 이러한 회로가 복잡다단하게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조직을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참으로 솔로몬의 권면의 말씀은 크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진리체계, 믿음체계 같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체계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것이 혼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영, 혼, 유, 이것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이 스크린이 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나오는 이 파동 생각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 1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봤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탑재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고 이 사람을 새 언약에 같이 가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육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거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나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가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를 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과 마음과 감정대로 행해놓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속아두게 속은 줄 모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속고 있는 줄을 몰라요. 누가 하나님만 아시는가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가요? 이걸 거짓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거짓 신앙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2번씩 벌어지는 이거를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듯이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거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문학의 세계에서 관찰자적 시점이라는 거죠. 관찰자적 시점이에요. 제3의 입장에서.
제3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보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또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의 세계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음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그 인간관계도 어제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릉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인간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예, 이 나란 주체가 이 내가가 주체가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의식,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여러분들이 그게 이 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요나같이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에 타고 그냥 숨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 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서 고래의 입속에다 넣어서 3일 밤낮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살려서 그를 꺼내냈을 때 그래도 싫었죠. 그렇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사흘길 복음을 전하 하루 만에 걸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죄를 다 탕감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귀중한 그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의식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안 휘달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뭐 힘들어서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예, 어떻게 지키냐고요? 이 생각들을 어떻게, 오만 군상 생각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말이 떠오르냐? 데카르트는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데카르트가 성경을 어느 정도 잘 몰랐다고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나는 존재하는구나. 나는 존재하고다. I'm being. 예,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존재가 먼저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진리 체계와 믿음 체계, 가치 체계, 이게 전인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인적인. 그런데 교회 교육이 어느 한 부분만 소홀해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예를 들까요? 예, 마틴 루터도 이 사람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이 들면서 이 사람한테 권력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유대인들을 혐오했는데 이 사상이 1517년에 해서 이 사상이 400년 이후에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가 이거를 실천합니다. 유대인 혐오를. 그래서 비눗가루로 만들어버려요. 600만의 홀로코스트가 일어서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의 이 잘못된 생각이 히틀러의 손에 얹히자마자 히틀러의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생각을 뭘로 바로 잡힐 거예요, 여러분? 예.
예, 불교 다니시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이 성경으로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대로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 가치체계 부분에서. 가치체계, 이 지구상에 제10대 종교가 뭔지 압니까? 김일성이 김일성. 한 나라가 김일성 이 잘못된 우상에 온전히 빠져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거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50만 정도 돼요. 예. 뭐 엄청나죠. 예. 예. 택배노조 위원장 이런 사람들 말이죠. 북한 혁명 열사령이 지금 뭐 또 쿠팡 예.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쿠팡 또 다 세우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거예요. 예?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스크린에 비추듯이 비록 주인공이 돼서 봤지만 어느 날 이 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을 딱 끄잖아요. 예, 스크린 안 끄면 새벽까지 보는 거죠. 예, 스크린을 딱 끄면은 원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윗 같은 경우 성경에서 그가 30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 않아요. 장인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 예. 다윗이 보면 찌들게 힘들었던 가난했던 시월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나중에 사울을 가문은 전장에서 다 죽게 돼요. 요나단까지. 예. 그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그리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걱정하고 생각했더라면 사울은 죽지 아니했죠. 전장에서. 예. 그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감정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디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아이고, 그럼 의인이 죄져도 되는 거죠.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안 지으면 좋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죄가 다가오면 또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막 죽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숨을 쉬고 활약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최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 압살롬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이 화려한 금발입니까? 아무튼 이 누구냐? 이 미국의 팝 가수 비리 이런 팝 가수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예? 또 한편은 장인한테 백날 쫓겨다니고 이제는 아들한테 또 죽임을 당할 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러나 뭡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의 상황이 위기의 길목에서 최대의 정적인 아들 아니에요. 예시나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의 반란 등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주권 사고가 결국 다윗을 지키는, 다윗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뭉쳐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는 그 내면 세계의 강력한 힘이 바로 압살롬이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서 요압이 탁 찌르죠. 그렇게 그는 죽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나 다윗 가문의 유혈의 낭자함이나 어머니가 다른 시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사의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뭡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때로는 적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스크린을 딱 끕니다. 스크린을 딱 끄면은 이 믿음 체계가 작동해서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 그 거짓 자한테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정리정돈이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들을 잘 묵상하시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비록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딴 건 못해도 찌질이 가난한 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와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하도 가난뱅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역사의 샘플이 돼서 이제 세계 강대국 6위를 넘어서 일본을 완전히 제끼고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욕할지도 모르는 그 빨간 십자가가 이 덮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들어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의 강자가 조만간에 된다는 것이 이 석학들의 분석이에요. 그만큼 강력해요, 이 한민족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부강하면 그 혜택은 여러분 개개인이 다 받는 거죠. 다 받지 않습니까? 얼마 전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 사람들, 널탱이 아저씨들 봉고차, 버스, 봉고차 한번 타는 게 100원이래. 100원. 읍내까지 가는 게. 더 내도 안 받는데요. 딱 100원. 서울의 수도권의 세금이 글로 다 가고 있죠. 그리고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고 뭐 시골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가셔서 활동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작업장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중심이 내가 되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봐야 마지막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내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같이 예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다시 믿음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330장 같이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가자
전도하자.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